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이방 여자와 같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깜짝 놀랐지만 다른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 광경을 그냥 묵도 쳐다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여인은 동네로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공개하려고 랍비여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으니 잡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양식은 너희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 다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갖다 주었는 건가?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할 때 삶의 궁극적인 원동력, 사는 삶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에 사는 원동력은 당연히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고 그게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살아갈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온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수가성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무언가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니라. 그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으로 지금 열매 맺혀진 것이 수가성의 그 여인이지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마 그 계절이 아직 추수 때가 완전히 되어지지 못해서 넉 달이면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추수 때까지 넉 달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보면 이제 뭐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4개월은 더 걸리죠. 뭐를 심어봤어야 알죠. 어쨌든 뭐를 심고 씨를 뿌리고 양식이 걷어질 때까지 어느 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도 넉 달이 지나야만이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다 익었다. 지금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해석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시작해야 돼요. 자, 육체의 양식은 넉 달 지나야지 되어지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추수 시기가 지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잡수세요 하는 양식은 4개월 지나야지 있고, 예수님께서 내게는 이미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양식은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싹도 받았다고 그래요. 싹을 받았다, 시작되었다는 거죠. 싹이 시작이 안 됐으면 싹을 받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어요.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추수의 대상, 추수의 결과물, 우리는 보통 추수하면 쌀, 콩,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내게는 그 양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양식의 열매, 추수의 열매는, 추수의 대상은 영생이다 그 말이죠.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이미 수가성의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이 무엇을 얻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은혜로. 그렇죠. 좋았어요. 잘 들어왔어요.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표적, 그리고 두 번째 표적, 관원의 아들의 죽어가는 상태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조금 후에 그 메시지에서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장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럼 두 번째 표적 앞에 첫 번째 표적이 기준이 되어서 두 번째라고 말하잖아요. 굳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표적하고 두 번째 표적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느냐?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표적 말고도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요한은 7개의 표적만 여기에다 기록했어요.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그 많은 표적 중에 요 표적만 특별히 여기에 기록한 이유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30절에 나오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생이지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생,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가?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형식적인 율법 지키는 자기 의로가 아니라 영생,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워진 항아리, 떨어져 버린 포도주라고 하는 것으로 그건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항아리를 채워서 7으로 채워내는 바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 나오고 있었고 그 유대인 중에서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그 니고데모하고 관계성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해 가는 건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수가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지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는 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는데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반대, 대비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영접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그들의 고백을 보니까 참 묘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2절.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는 그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믿게 되어졌어요. 그 여인의 어떤 이야기였었느냐라고 하면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전혀 그에게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면을 알더라. 그 말이거든요. 놀랍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남편 5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 6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놀랍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나도 가서 한번 나 좀 봐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오게 되어지지요. 오게 되어질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러요? 이틀을 머물러요. 이틀을 머물러요. 근데 이틀을 머물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이틀을 머물러 준다는 것은 그 동네는 지나가더라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동네는 빨리 지나가든지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틀이나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그렇지, 추수하려고. 추수하려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근데 그 추수할 대상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었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가 즐거워요? 거두는 자가 즐거워요? 거두는 자가 즐거워요. 뿌릴 때 고통스러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남은 다 뿌려놓고 따먹기는 나보고 와서 따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 나보고 심으라고 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보니까 누가 다 따가버렸어. 기분 진짜 나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똑같은 기쁨이, 똑같은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참 양식은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게 추수할 때가 되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그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너희들의 그 추수는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뿌리는 자는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미 예언하고 다 준비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들과 지금 사도들, 그들이 뿌리고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뿌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거두는 자가 되고 싶어요? 다시? 거두는 자가 되고 싶어요? 뿌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녹음 안 들어갔어요? 네, 계속 돌아가요. 다 들어갔어요? 예. 다시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지. 예. 우리도 역시 참여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또 다른 추수를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서 39절에 보니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것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은 뭐냐면요.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확실한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잠깐 끊겠습니다. 네.